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하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28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옥내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니라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아멘. 할렐루야. 저 잘 보여요? 저는 자꾸 얼비치네 여기가. 여기 딱 들어오니까 코로나는 못 들어올 것 같으네. 예전부터 이렇게 막아놓고 해야 되는데 안 막아놓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제 얼굴 오래간만에 보죠? 마스크 쓰고 있어요. 오늘 귀한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왔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이방인 복음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했던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에 모인 초대교회의 공회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방법이 뭔지를 깨닫는 귀한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공회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는 회의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즉 다수가 가지고 있는 어때요? 생각이 주요 중심 주체가 되고 그게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에 그래서 찬성하는 쪽 손 드십시오. 반대하는 쪽 손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때요? 거기에 좀 결정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회의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특별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공회의의 중심 주체가 뭔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같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판단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정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꼭 다수라고 해서 그게 합당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가나안 땅 보고 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리고 2사람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땅이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결정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땅을 못 들어갔냐라고 말하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요. 그러면 무엇이 맞냐? 2사람이 결정한 것이 맞습니까? 10사람이 손을 든 게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여기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중심 주체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체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사람의 알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 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심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모여서 보세요. 그럼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었고 그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한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거기도 있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회의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주관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도 그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즉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던 그들은 어땠냐면 그들의 중심 주체는 누구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뭐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는 문제를 내놓고 우리가 다수가 결정을 합니다. 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는 어떠냐면 문제점을 내어놓고 그 답을 누구에서 찾냐면 사람들의 결과와 이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떤 문제점 회의와 내용을 내어놓고 그 답을 누구에서 잡아야 되냐면 사람들의 다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교회의 회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 사람들을 위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에게도 누가 오시더라? 성령이 오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 했던 자체는 그도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모든 사실들 쭉 얘기하면서 그들 예루살렘 공회가 정식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야 됐던 문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회의를 해도 문제점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누구에게 얻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기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왜 성령 하나님이시냐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는 방법, 장래, 모든 것들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좀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야,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시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즉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갈 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스스로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내 손이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까? 내가 머리하고 뜻을 맞춰서 움직입니까? 머리에서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거죠. 지멋대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이런, 그건 정신박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존재이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세안에 가야 할 귀를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들은 것을 나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요,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지나갔던 모든 문제를 앞에 내어놓고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장래 일을 깨닫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달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그 결정권을 맡겨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도 그분이 결정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뭉쳐져 있는 교회의 결정도 누구에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 회의를 갖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죠. 우리 회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짐을 주는 거야, 짐을 안 주는 거야. 회의를 하면 결정을 내면 짐이 돼요, 안 돼?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요, 만드는 족족 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은요, 국회에서 정말 법을 많이 만들거든요. 한편적으로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요, 살기가
점점 빡빡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뭘 하나를 움직이려도 다 걸리는 거야.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불법이 돼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큰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게 뭐가 돼?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걸립니다. 요번에 김학이 뭐 옛날 거 가지고 뭐 위조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옛날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나쁜 놈 잡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글자 몇 개 위조한 것도 위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껴다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쁜 놈 잡았는데 못 가게 막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절차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잘못하면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서울만 가면 돼.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가지고 있는 속담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서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길로만 가야지 옆으로 가서 서울 간다고 그래서 그게 인정받느냐? 아니에요. 감옥 갑니다.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 짐입니다. 회의가. 근데 예루살렘 공회의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안 나왔네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회의를 하다 유대인들이 공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야. 이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한 번은 그 모세가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해? 누구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지.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했잖아. 십보라하고. 그 이드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서 이방 집에서 살다가 더불어 살다가 거기서 이제 십보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고 십보라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려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장인한테 얘기하니까 장인이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제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가요. 가는데 어느 중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죽게 되어져서 가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면 나중에 보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십보라는 할례 행하는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도 생각 안 했고 또 하나는 그걸 꼭 해야 되느냐 그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많았던 여자야. 왜냐면 이방 여자였고 제사장이 딸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야 하는데 이게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십보라가 거기서 그냥 기겁을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그때에 깨닫게 해줘요. 너희 아들들
뭘 안 했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십보라는 좋아서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할 일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법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되는데 이 할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 아까도 했죠. 주체가 누구라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관습, 어떤 경험, 어떤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채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거입니다. 그런 거 짐지우지 말아라. 너희 관습에 대한 거 짐지우지 말아라. 너희 어떤 거 짐지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아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짐 많이 지고 사는데 주님께서는 내게 와라. 너희 그렇게 무거운 세상 전 지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어떤 짐을 지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령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의 관습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는 성도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29절 말씀 잠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하신 말씀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성도가 금해야 될 것과 멀리해야 할 것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죠. 짐 지우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 지우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멀리 할 것과 가깝게 해야 할 것과 또 끊어야 될 것과 금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공개일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의의 중심 주인이 누구야? 주관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십시오. 교회에서 내 생각이요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내놓을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내놓으십시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걸 내놓는 거예요.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내 인간의 생각을 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는 합당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누가 주관이 돼요? 내가 주관이 돼요? 하나님 주관이 돼요? 하나님 주관이 돼요. 여러분, 타락이 뭐냐면요, 타락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주관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 이거 그 문제. 그건 어떤 행위지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관이 되는 거 내가. 네가 이 땅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주인 아니고 네가 저거 따먹으면 주인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그거 따먹은 거예요. 이게 인류의 타락입니다. 그다음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 내가 주인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게 타락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완전 성결을 얘기를 합니다. 성결에서 완전 성결될 때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야. 내 삶이. 내가 다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이게 완전한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죄성이 다 빠지고 나면 그게 그래서 그래요. 회개 많이 하고 죄성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 주인이야? 하나님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 돼 주신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모든 제한에 걸리는 인간입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럼 그분이 뭘 못하겠냐고.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내 인생은 축복되게 못 만들겠습니까? 세상 환경 조건을 막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돈 10,000원짜리만도 못해.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 양은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믿어도 맨날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도 세상 사람들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 왠지 아십니까? 타락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내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야. 이게 에덴에서의 네가 주인되라고 했던 사단의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 성결해지면일수록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분이 오셔서 내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야? 성령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짐 지우지 말아라 그런 거. 니네 관섭 그거 니네는 하면 돼. 이방인들은 안 해도 돼. 이방인도 내가 구하는 백성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그들의 회의의 모습은 사람의 지식도 사람의 방법도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 보혜사가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회의의 결정자가 되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고 또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따라가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습니다. 주의 날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우리 모두가 따라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은혜 받는 시간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